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까지 낭송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에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에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서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의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에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에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머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렵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사람들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의 담대한 2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9장에 걸쳐서 심판의 1라운드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아합 왕가의 핵심 멤버 마지막 왕이었던 요람이 죽었고 그의 어머니 황태후 이세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사위라는 이름으로 한 통속이었다라는 모습으로 에후는 판단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보면 3.4%에 해당되는 핵심 멤버들을 다 제거한 에후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 입성해서 사마리아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직접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함락하는 전법을 쓰지 아니하고 편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 한 장에 사마리아에 있는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전부 몰살시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심판이기 때문에 한편에서 보면 통쾌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바뀌고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비극적인 모습도 담고 있습니다. 즉 양면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유달리 아합 왕조의 평가에서 길게 슬픔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람과 이세벨과 아하스가 죽었다. 그래서 게임 끝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다.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저자는 아합 왕조가 150년 동안 어떠한 역사 속에서 자식들을 번창시켰고 그와 관계되는 지도자들과 연관되어졌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즉 북이스라엘이 150년 동안 어떻게 악한 정치를 펴는데 철저하게 함께 동조한 세력이 있는지 그러한 세력을 찾아서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보면서 그 과감한 도전을 직접 에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후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담대한 전법을 쓰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전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습 속에서는 전쟁터에서 이스라엘로 77km의 길을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요람과 이세벨과 아사를 제거했던 에후는 이스라엘에서 다시 사마리아를 향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힘차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통으로 깨끗하게 전장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지 아니하고 핵심 멤버들을 쏙쏙 뽑아내서 정확하게 숨지 못하게 한 사람도 살려 남겨두지 않는 전법을 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라고 변합니다. 그래서 에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하여 일렀으되 이렇게 변합니다. 편지 내용을 살펴볼까요? 너희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의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의 주를 위해서 싸우라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요람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오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70명의 아들 중에 가장 어질고 똑똑한 자를 왕위에 세우고 나와 대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전법이 어디 있습니까? 과감하게 군사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함락시켜야만 했던 에후. 그러나 에후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에서 한번 저의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후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150년의 역사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힘없고 백없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그들, 물론 그들도 결국은 항변하지 못하고 끌려갔지만 악한 길에 들어섰지만 그들이 자의로 원하여서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아합 왕조에 이끌려서 마지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를 묻지 아니하고 아합의 왕조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아마 에후도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군사를 이끌고 갔더라면 아마 양친이 진을 치게 될 것이고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입니다. 당사자인 아합의 아들들, 오늘 성경에는 70명이 있는데 그들 한 사람이라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전멸했다는 이 내용을 본다면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중에 7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숨어서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군사가 가지 아니하고 편지 한 통이 날라옴으로써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장로들, 귀인들, 그리고 왕자들을 교육했던 자들, 핵심 멤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후가 너무도 담대하게 변합니다. 내가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더라면 너희가 나를 대적해서 반역죄로 단죄하라. 이제 너희가 왕을 세우고 대적을 해라. 너무도 당당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장로들과 귀인들과 왕자들을 교육했던 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두 왕도 에후에게서 꼼짝 못하고 다 죽었거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잘못하면 여기서 큰 피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당신의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재미있게 황퇴후 이세벨이 자기를 섬겨주던 내시들에게 의해서 창 높은 곳에서 던져 곤두박질 쳐 죽음을 당하였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그 70명의 왕자들을 교육했던 그 선생님들에 의해서 70명이 붙잡혔고 그들의 목을 직접 치고 그 목을 가지고 에후에게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핵심 것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조를 심판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겠다. 노인자나 묶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자는 한 명도 남겨두지 않으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라운드 심판이 펼쳐지는데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가장 멋있는 전쟁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이지, 말끝마다 매 사사건건마다 전쟁을 통해서 한다면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겠지만 수많은 백성들은 전장에 끌려가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비린내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애후의 이 담대한 모습을 한번 보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담대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애후인들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심판자로서 쓰임받는 모습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애후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애후의 공통점은 어떤 모습일까요? 담대함입니다. 애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하는데 담대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담대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데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류하고 또 만류하는 그 12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시험에 들었고 죽음의 십자가로서 죽는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원하는 나라 왕국을 세우는데 예수님을 바지 사장으로 세우고 자기가 한 자리 할게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11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죽지 마옵소서, 당신이 죽으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못지않게 심히 제자들도 불안에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에 죽는 것은 누가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러 가지 왕들이 있었고 심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할 때 바사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또 바사 왕조가 시므리에서 멸망했습니다. 또 시므리 왕조가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4번째 왕조를 멸망시키는 애후의 모습은 역대 왕들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덜 흘리면서 목적 달성을 위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쭈삣쭈삣 망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자, 때가 됐으니 가자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잡아놓은 사람들을 향해서 굳굳하게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담대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비장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애후도 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되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애후는 담대하게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심판의 2라운드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 씻어버리는 그 입장에서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절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후의 모습은 철저하게 아람 왕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철저하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그의 지인들과 함께 있던 귀족들, 왕족들, 함께 있던 그런 지인들이라고 볼까요? 함께 한 패당을 이루었던 그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11절에 쓰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말을 할까요? 애후가 새로운 왕조를 펼쳤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너무나도 많은 똑똑한 사람들, 너무나도 아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거의 다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왕조를 세웠는데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없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달리 말하면 왕조 때 똑똑하다, 잘났다, 이름 꽤나 날린다, 지식 꽤나 있다, 돈 꽤나 있다, 능력 꽤나 있다, 힘 꽤나 있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왕조에 다 동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가지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왕가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그 권력 앞에 비비어서 150년 동안 안일하게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누리면서 육신의 편안을 추구했던 그들, 이제 애후를 통해서 심판의 2라운드를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다. 왕조의 씨가 멸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과 암몬이 부정한 방법으로 딸과 아버지가 근친상간함으로 만든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멸절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두 자손들을 땅에서 멸절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아합 왕가의 핏줄로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슬픈 이 얘기가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은 왜, 또 자세히 기록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기록을 보면서 다른 내용은 짧게 기록됩니다. 왕조 150년간 기나긴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악한 복정을 행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행하였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상부터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판의 내용에서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말과 같이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악한 자에겐 악한 심판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진행되는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보면서 또 다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2라운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한 구원의 2라운드에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평강으로 함께 하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하며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후의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오셔서 심판하는 모습과 방불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 특별히 아합 왕조를 지칭하여 이했을 때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보면 바로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 그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 어둠의 자식들로서 악한 일에 함께했던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한 명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후의 이 비장하고 담대한 심판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죄값은 참으로 무섭구나, 하나님은 과감하게 죄값을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고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을 기록하게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아합도 그 자손들도 멸망하기로 작정되어졌고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아합이 돌아오기를 원하였고 이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150년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을까? 왜 150년 동안 하나님은 힘든 과정을 참고 견뎠을까? 바로 아합과 그의 가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심판의 1라운드를 기록하면서 그의 자손들까지 왕자 70명을 싸그리 다 죽이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행복했을까요? 사람 같으면 원수를 짓밟는 일에 있어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내 대적자를 죽이고 그래서 내가 결국은 승리하니까 나는 행복할 수도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은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과정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값은 그대로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당히 아플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길게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우리는 왜 이 부정적이고 심판에 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기록되니까 불쾌할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불쾌할 것입니다. 악한 자는 이 내용을 보면 더 무서워할 겁니다. 차라리 이걸 넘어가 뛰어버릴 것입니다. 아예 스킵하고 넘어간다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뛰어넘습니다.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게 빼고 있습니다.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울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산산이 부셔버리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대적하는 그래서 불순한 모습으로 악한 자로 하나님 오셨을 때 불법적이고 악한 자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산산이 부서진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머릿돌 위에 돌이 떨어지는데 그 위에 떨어진 자는 가루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셔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150년 동안 참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을 자신의 자녀들이 심판하는 데 쓰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데 쓰기를 원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기 위해서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즉 방패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산성과 방패와 강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장면, 이 장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섭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애누리 없으신 분이시다. 맞습니다. 애누리 없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심판하는 그 와중 속에서 주님은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인 매를 들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단계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짜증날 때도 많고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왜 잘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만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짜증 다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귀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뭘 모르고 철몰라서 막 떼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귀여워요. 왜? 내 자식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아서 떼쓰는 것 같이 보이고 불평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귀엽게 보시고 함께 예뻐 보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회를 주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애후의 이 담대한 방법을 보십시오. 성도 있고 무기도 있고 왕자들도 있고 왕위를 세우고 내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너희들이 함께 나에게 도전해보라고 하는 너무나도 담대한 이 표현을 쓰면서 사마리아에게 편지를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왕궁을 책임자들과 그 성을 책임진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애후의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떠한 사람인데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드디어 전쟁은 없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죗값은 받아야 되겠죠. 아합의 왕조가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절했다는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애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해서 너희가 내 편이면 하면서 그의 목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자, 사자가 와서 애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랬더니 애후가 말합니다. 두 모더기로 쌓아서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문 어귀라고 하는 것은 성 입구입니다. 이 문 어귀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공의 장소에 하룻밤 묵혀둡니다. 이러한 일이 통해서 소문이 나게 되겠죠. 어떠한 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지금 70명의 왕자의 목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의롭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뭡니까?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잘못하면 70명을 죽인 그 명분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감히 내 주의 왕자들을 죽였어? 아니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죽였다고도 뭐라고 합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돌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 주를 죽인 하나의 배반자가 되었는지 몰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고 지금 70명을 죽인 이 사건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합 왕조를 심판하는 그 대열에 여러분이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의롭다라고 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애후의 메시지 전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은 또 어디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 때 그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하신 말씀이 하늘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애후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 왕조를 진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라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열에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인 여러분들은 의롭도다 말하면서 이 새로운 대열에 여러분이 섰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던 모든 신앙을 내어버리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겠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생존자를 남겨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11절에 끝맞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신속성, 정확성, 담대한 모습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치지 않았다면 만약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께서 쭈삣쭈삣 머뭇머뭇 질까 말까 고민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겐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 치는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무섭고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무한한
기도로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 잔을 그러면서 이 잔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 돌리지 말라. 그러나 할 수만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봅니다. 애우의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지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 종교에 숨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버린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목사 입장에서도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맞습니다. 나는 종교인입니다. 기독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에 속해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교에서 벗어나서 신앙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그 모습.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죽음을 불사하고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 그건 바로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은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그 모습 속에서 종교 속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면 종교를 떠나가면 불신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악한 자의 그 길로 들어서는 이런 모습 속에 있다는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합 왕조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데는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을 펼치고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을 통해 3대 정책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요.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왕가는 아예 그런 종교 의식조차도 없는 다른 새로운 종교, 바알과 아사라를 끌고 와서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씻어버리고 다 묵살내버리는, 다 발기발기 찢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종교의 자리에 있더라면 바로 신앙의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 사람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건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애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가능한 한 최대한 자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과감하게 수행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오늘 2라운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심판을 기록하신 주님은 많이 우셨을 것입니다. 많이 아파했을 겁니다.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해야 되는 심판자로서의 그 고충과 아픔을, 그 담대함과 비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뒷면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어떻게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더 가고 갈급하고 갈망하며 주님을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떠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죄를 향해서 과감하게 돌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모습은 바로 애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치 애우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걸 탈피하는 이런 비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 발을 한 발짝 짚고 있었더라면 그곳에 발을 한 발짝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에서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즉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이 애후의 왕조에 함께 동참하시고 이런 죄악을 심판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셔서 이 세상에서 죄악을 좀 멀리하고 죄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가는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애후의 담대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비정한 마음, 또 비장한 마음, 또 담대한 모습, 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척결해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향한 담대한 돌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 옆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용서받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더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